여러분,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러면 이전 같으면 이날에 온 그 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그랬을 건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고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먼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영락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 또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점들을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25절인데 2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 세월을 보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긴 세월이죠. 그리고 엄청 고단했던, 고생했던 그 세월입니다. 야곱은 14년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고향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자신이 14년 전에 그 땅을 도망쳐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는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땅이죠. 그 야곱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란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 그 땅은 자기가 목적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잠시 정착했던 땅이었죠. 그런데 긴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그리워합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 14년 동안 살았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있는 땅이죠.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당시 세상 나라의 중심인 바벨로니아,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의 수도와도 같았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을 때에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정착했던 그 땅이 하란 땅이죠.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빌로니아와 하나님 나라 그 중간 그 경계에 있는 거죠.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그 중간을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망설이고 그 중간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만이 그 중간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망설이는 그 중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라의 갈등, 또 그 중간을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결단은 지금도 이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죠. 스스로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스스로 신앙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믿음이 일어나던가요?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던가요? 오히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지 않던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데라처럼 어중간한 중간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많죠. 야곱의 외삼촌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방해하죠. 외삼촌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는 온갖 방법으로 회유를 합니다. 여기서 살아라. 여기가 거기보다 훨씬 좋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있으라. 외삼촌은 왜 이러면 야곱을 보내려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너무 성실해서일까요? 이런 야곱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일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외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서 살아라. 외삼촌이 야곱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참 허물이 많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허물 많은 야곱을 통해 외삼촌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허물이 많은 야곱인데 왜 그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실까요? 야곱은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거다. 그 약속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이 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외삼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내 교회가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귀한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살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외삼촌은 이런 야곱을 회유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품삯을 말해봐라. 품삯을 내가 주겠다. 야곱의 이름 약한 것을 건드리죠. 야곱은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지만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재산을 불리게 해준다는데 그런 말이 혹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여러분 돌아가지 아니려고 했다면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야곱은 그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14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사람이 너무 오래 살고 그곳에 머물면 적응되잖아요.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여러분, 야곱의 모든 관심은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자기 집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지냈습니다. 아내들과 11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남의 집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집을? 그냥 그동안 시집살이 했는데 독립해서 집을 이제는 세우고 싶다.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땅에 여러분 더 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판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 중간 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에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오래 살았던 외삼촌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삼촌은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세상은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다신론. 여러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이죠. 외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오로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 땅에 더 오래 살다가는 세상 사람 다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자식들도 낳은 내 자식들도 세상 사람 다 되겠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내 집을 세워야 한다. 그래, 일어서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세우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을 세우자. 야곱은 이런 14년 전 도망갈 때에 그때 루스라는 땅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바로 그 집이죠. 야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을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집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장례기념주일인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교회? 어떤 집을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꿈으로 사셨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꿈이신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로 한다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교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관심이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 되고, 그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쏟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꿈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가족들, 자녀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집을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잘 못하죠.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내 인생도 살고 내 가정도 삽니다.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이건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교회.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너무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그렇게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뛰어난 사람, 완전한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뭐냐? 그와 함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크게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을 그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이 야곱은 여러분 외삼촌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외삼촌은 여러분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만 다음 장인 31장에 가면 야곱이 외삼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품삯을 약속하고는 10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외삼촌은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지 야곱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야곱은 또 속을 걸 아는 거죠. 또 속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꾀를 냅니다. 외삼촌이 나중에 변경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떼들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들,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하죠. 야곱의 제안이 좀 어리석어 보이죠. 보통 지금 양은 흰색이잖아요.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유전학적으로 그게 우성이에요. 그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제안하는 거죠. 이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 외삼촌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가 하면 혹시나 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들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들을 전부 골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줍니다. 그 나머지를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야곱이 중간에 바꿔치기 할지 모르니까 사흘길이 되는 먼 길을 떨어뜨려가지고 그곳에서 양떼와 염소떼를 키우게 하는 거죠. 참 머리가 비상하죠. 비상하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곳에 껍질을 벗겨서 안에 흰 무늬가 보이게 하고는 그걸 양떼들이 개천에서 물을 먹을 때에 그 짐승들의 눈앞에 딱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유전학적으로 맞는 걸까요? 야곱이 무슨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전혀 유전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면 야곱은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야곱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았더니 양떼들이, 소떼들이 얼룩지고 저미는 새끼들을 막 낳는 거죠. 야곱은 31장에, 다음 장인 31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걸 가지고 야곱이 자기만의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지혜로 뭔가를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외삼촌의 양떼를 빼서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야곱은 참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외삼촌에게 쏘가서 원치 않은 결혼도 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가정은 바람짤날이었고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자식들을 보세요. 얼마나 우여곡절 가운데 낳았는지. 그래도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야곱은 여러분 자기 꾀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식도, 양떼들도, 자기 소유도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믿고 행했던 사람이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야곱은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외삼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경쟁하고 힘을 쓰고 이기고 머리를 쓰고 술을 쓰고 맞짱을 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실히 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오늘은 여러분 창립 12주년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야곱처럼 세상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한 사람 복 받는 것을 넘어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십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세상도 그렇고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